민수기 16장 3절부터 14절 말씀.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너희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내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떤 사람에게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너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의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너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너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아멘. 계속해서 제가 이제 시리즈로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이 잘 저와 함께 호흡하고 잘 따라와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교회가 어떻게 탄생되는가를 여러분이 우리가 계속해서 들었기 때문에 잘 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보혈의 그 능력이 그분의 피 흘리심과 헌심을 통해서 이 땅에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가 됐다. 교회가 탄생되겠죠. 그런데 이 부활하신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하나로 연합됨을 통해서 이제는 한 몸을 이뤘고 하나가 되었고 한 생명이 됐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로 바뀐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는 이제부터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정해준 방법에 따라 움직여야 교회가 하나님 뜻대로 움직여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내 생각과 내 기준이 교회 안에 많으면 문제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세상 말이 그런 말 있잖아요. 배에 뭐가 많으면 사공이 많으면 어디로 간대요? 산으로 간다는 말. 자, 이게 그 공동체는 한 사람의 지도자를 하나님이 두셔서 그 지도자 안에 여러 가지 이제 섬기는 일들을 하는 사람을 두어서 서로 유기적으로 공동체로 하나로 굴러가게 해주셨다가 해요. 그래서 지도자가 가르치는 대로 모두 한 방향으로 보고 한 방향으로 말하고 한 방향으로 행동하게끔 하나님이 해주신 거다가 해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서로 하나됨을 누려갈 때 가장 강력한 교회가 되고 힘 있는 교회 되고 세상이 감당치 못한 가장 복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오늘 이 밤에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주를 섬기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세 가지 금기 사항을 좀 말씀하려고 합니다. 구약을 통해서 세 가지 금기 사항. 민수기 16장 4절부터 11절 내용인데 오래전에 신문에 난 기사인데 어느 큰 회사 40대 유능한 직원이 있었는데 그 회사에서 결국에는 나오고 말았어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그 회사 회장은 담배 피는 걸 그렇게 싫어해요. 그래서 집에서는 몰라도 회사에서만큼은 절대로 담배를 피울 수가 없다. 이것을 회장이 아주 엄명했거든요. 그런데 아주 일을 잘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유능하다는 그 직원이 담배를 피운다는 소식을 회장이 듣고 그를 불러서 왜 담배를 피우냐고 물었더니 그만 이 사람이 회장이 갑자기 물으니까 엉겹결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회장님, 저 담배 안 피웠습니다 라고
순간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당황해서 거짓말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 회사 회장은요, 담배를 피운 것보다도 거짓말하는 걸 더 싫어하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직원에게 하는 말이, 너가 담배를 피우는 것도 싫은데 이제는 거짓말까지 하네? 이 말을 듣고 직원이요, 어쩔 줄 모르고 당황했던 거예요. 이제는 회장을 뵐 면목이 없어요. 회사를 그만두라는 말도 하지 않았는데 더 이상 자신이 부끄러워서 더 이상 회사 나올 수도 없고, 또 이제 회장한테 찢겼기 때문에 아무리 자기가 유능하게 일을 잘해도 결국에는 장래가 없을 것 같으니까 사표를 쓰고 그 회사를 나와버렸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오늘 새벽에도 이야기했지만 왜 이 문제를 다시 이야기할까요? 이 문제를 이야기하는 요점이 뭐예요? 직원이 아무리 유능하고 실력이 있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아도 그 회사의 오너는 누구예요? 회장이잖아요. 회장이 원하는 대로, 회장이 바라는 대로, 회장이 명령한 대로 움직일 때 그 조직은 힘있게 나가는 거고, 회장이 싫어하는 일을 안 해야 그 마땅한 사람이에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해야지, 내가 인간적인 기준을 가지고, 내가 가진 실력을 가지고, 내가 가는 재능을 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편론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해가면서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민수기 이제 16장을 조금 보자고요. 제가 전체적인 배경을 조금 설명할게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바로의 학대 속에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그들이 이제 10가지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죠. 그리고 광야 생활하는데 몇 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 40년을 광야 생활했어요.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정확히 하려면 오늘 본문의 구조를 조금 알아야 됩니다. 자 봐요. 아브라함이 누굴 낳고 이삭을 낳고, 이삭이 누굴 낳고 야곱을 낳고, 야곱은 몇 아들을 낳았어요? 12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이 12명의 아들 중 네이가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로 선택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네이가 12아들 중에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일꾼으로서 선택받았는데, 이런 선택은 우연히 된 게 아니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한 후에 십계명 2돌배를 받아가지고 내려왔는데, 그랬더니 밑에서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절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숭배인데, 그 우상숭배를 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모세가 화가 났어요. 그래서 2돌판을 금송아지에 던져서 돌판도 깨지고 금송아지도 깨지게 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외쳤어요. 뭐라고 외쳤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든 사람을 죽일 사람들은 나오라. 금송아지를 만드는데 헌금하지도 않고 금송아지를 만드는데 동참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 나오라. 이렇게 명령했대요. 그때 모세 앞에 선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냐면 바로 네이 지파의 후손들이 있었어요. 네이 지파 사람들이 나왔던 거거든요. 이들은 우상을 만드는데 동참하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29절 한번 보자고요. 본문 접어놓고, 네이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자, 여기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왜 네이 지파를 일꾼으로 선택했는가를, 그 이유를 말하죠. 그 이유가 뭐냐면 우상에게 절하지도 않고 우상에게 들으지 않는 사람, 또 우상을 숭배한 사람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네이 지파에 소속된 사람들이라고 해요. 이들이 앞장서서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복을 주는데, 네이 지파는 4가지의 자손들로 섞여 있어요. 첫째는 뭐냐? 아론의 가문이 있고, 두 번째는 고앗 가문이 있고, 세 번째는 게르손 가문이 있고, 네 번째는 무라리 가문이 있어요. 그런데 이 무라리 가문은 가장 무거운 기둥이나 밑받침을 나누는 일을 했고, 성전에서. 두 번째는 게르손은 뭐냐면 성막에서 휘장과 덮개 등을 주로 천으로 쌓아서 천으로 짠 성막 걷는 그
성물 겉을 덮는 이 천들을 나른 인물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식으로 말하면 텐트를 나른 일을 누가 하냐면 바로 게르손 자손들이 했고, 그 다음에 고앗 가문이 있는데 이들은 성막에 있는 모든 성물들, 그 성물들을 어깨에 메고 나르는 하나님의 일을 하였어요. 그리고 가장 귀중한 법궤를 비롯한 모든 성물을 다 싸서 날랐어요. 그 일들을 감당한 지파가 고앗 가문이고, 그 다음에 아론의 자손들은 뭐였냐면 제사장 직분을 계속 담당하면서 했거든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지파 안에서 이뤄진 사건인데 어떤 배경이 가냐면 고앗 자손 중에 갑자기 고라라는 사람이 나와요. 고라라는 사람이 나와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을 선동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고라가 선동해서 하나를 이룬 사람이 몇 명이냐? 253명이었어요. 몇 명이다고요? 253명. 이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 내용이 이제 민수기 16장 13절 14절 한번 보자고요. 자, 읽어요. 시작.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의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너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너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고라가 사람들을 선동해서 253명, 그러니까 고라까지 하면 254명이 모여서 뭐라고 하냐면 모세와 아론을 반란을 일으키는데, 모세와 아론에게 반란을 일으키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다 같이 함께 지금까지 지내온 형제 자매들인데 왜 아론 자손만 제사를 드리냐? 제사장 직분을 왜 아론만 행할 수 있느냐? 우리랑 다 같이 이 직분을 우리가 할 수 있지 않냐? 그게 차별하지 말라. 이 차별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다. 너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된 일이냐? 이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의 왕이 되려고 하느냐? 이뿐 아니라 너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너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라. 그냥 한마디로 지금 야 모세야, 너가 하는 행위 자체가 선하지 못하다라고 지금 모세와 아론,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죠, 모세와 아론을 지금 따지고 있는 거예요. 너가 이스라엘 왕 되려고 지금 하고 있지? 네가 왕노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지? 이렇게 따진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답을 하죠. 17절부터 10절까지. 7절부터 10절. 내일 시작.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의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의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너희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니라.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 너와 내 모든 형제 네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신 것이 작은 일이 아니오늘 너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자,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너가 행하는 일이 작은 일이다 아니다. 작은 일이 아닌데 그 일에 만족하지 못하고 분수에 넘어서서 지금 이 일들을 따지고 이 일들을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면서 사람들을 당을 지어서 지금 공격해 오느냐, 그런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손을 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죠. 갑자기 모인 것이 땅이 갑자기 갈라지더니 어제 제주도에 4.9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갑자기 땅이 갈라져 버리더니, 이게 지진이에요. 갈라지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불로 살라버리고 땅이 삼켜버렸어요. 지진을 완전히 덮어버렸다가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이 사건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라까지 몇 명이 죽었냐? 254명이 죽었어요. 근데 왜 죽었어요? 모세를 지금 겉으로 보면 비난하고 거슬려서 죽은 거잖아요. 그리고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자 보세요. 하나님은 비난하는 이스라엘을 연병으로 쳐서 오늘날로 말하면 전염병이에요. 그래서 고라당 이후에 14,700명까지 죽었어요. 700명이 죽었어요. 모두 15,000명가량이 죽은 대사건이 광야에서 일어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에서 가장 비극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민주화 운동해갖고 5.18 1980년대에 있었던 5.18 민주화 운동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때 몇 명이 죽었는지 아세요? 그렇게 시끌벅적해도 200명밖에 안 죽었어요. 미국이 테러와 전쟁을 선포하게 계기가 된 사건이 뭐냐? 온 세계를 깜짝 놀라는 미국 쌍둥이 빌딩 그 폭발 사건인데 오사마 빈 라덴이 그때 몇 명을 죽여요? 7,000명을 죽인 사건이야. 이 사건으로 이라크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자 봐요. 고라당이 지금 반영하는 그 사건으로 해서 몇 명이 죽었다고요? 15,000명이 죽었다고요. 15,00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봐요. 민주화 투쟁하는 그 광주의 그 사건이나 지금 테러로 이루어진 쌍둥이 빌딩 폭발 사건이나 그 숫자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사건하고 비교가 된다 안 된다. 비교 자체를 지금 안 되고 있다가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죽었냐 적게 죽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들려주는 성령의 음성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원합니다.